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부목사님은 나중에 한번 잠옷실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구름은 단순히 구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쉐키나 영광.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라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 같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191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에 180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다 같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느냐?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는 주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직임을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송합니다. 최악의 소식이 됩니다.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다 같이 최고의 소식이 된다. 최고의 소식이 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겠어요? 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가면 찬송이 뭐였냐 그러면 이런 찬송이었어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찬송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저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러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왜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었어요. 마지막까지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죄송하지만 마지막 날이에요. The last day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사도신경 강의 7번째,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 왜 예수님의 재림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누가 성도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고의 소식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의 너머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요청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삶의 목적을 달리해야 한다. 뭐를 달리해야 한다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해요. 오늘 마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어느 때처럼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너무 잘못돼 버렸어요. 악이 관영해요. 악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노아에게 120년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꼭 염두에 둬야 해요. 염두에 둬야 해요. 뭘 염두에 둬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 인생이 길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을 드시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통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러분이 특별한 슈퍼우먼이라고 할지라도, 슈퍼맨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한은 몇 년을 넘어서지 못해요. 120년이 120년. 그래서 120년 뒤에는 누구 앞에 서야 해? 누구 앞에 서야 해? 주님 앞에 서야 해. 뭐가 문제냐? 그 120년을, 사실은 120년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120년을 왜 주셨는지, 그 1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120년을 잘못 살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120년은 다 같이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삽니다. 믿음 없이 법 없이 내피림으로 살아요. 침략자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일장춘몽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이유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120년, 아니 120년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해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해요. 성도답게 한번 살아봐야 해요. 역기능 인생 살지 말고 순기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해요. 가만히 생각할 때요, 우리 인생에서 성장기와 노년기를 빼면 고작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직종에서 20년을 일을 하면 원로로 쳐줍니다. 원로로 쳐줘요.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같이 그만큼 인생이 짧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영웅호골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없는 삶에서 거침없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좀 순기능을 한번 해봐요. 위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토부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누가 한번 살아봐야 해요.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보라고 120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삶의 목적을 달리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별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그냥 장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좀 보세요. 그러면 그냥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는 것이 목적이에요. 치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즐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1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 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이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한 청년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고학으로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요즘은 뭐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졸업학기를 남겨두고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봉투를 선뜻 하나 내어놓으시면서 방금 전에 성도 한 분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봉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그대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니까 청년이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선뜻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봄세.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네 그거 가지고 가서 뭘 할 건가? 뭘 해요? 등록금 내지. 그러면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려고요. 좋구만. 그 다음은 돈도 좀 벌랍니다. 그 다음은 결혼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뭔가 지금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가만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네. 꼭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나. 왜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적어도 자기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어둠 속에 무너져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다른 것이 뭐냐? 노아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시집갔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뭐 가정도 이제 내팽개 쳐버리고, 저 학교도 내팽개 쳐버리고, 직장도 내팽개 쳐버리고, 맨날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철야기도 한다고 금식하고 그러고 있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요. 일상을 살아. 그런데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방송 들어갑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장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집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가 노아의 목적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노아의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감정대로 산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팩트가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약하게 삽니다. 조금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해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 창세기 6장 14절에 다 같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노아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똑같이 먹으면서 똑같이 마시면서 똑같이 일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건 뭔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방주를 만들려면,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 가서 만들어야지? 저 선수 앞에 가서 만들어야지. 방주를 어디다가, 아니 저 봉화산 위에다가, 고락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든 이런 우둔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씁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짓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20년.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에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장가 갔지만 그 세상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다 40일 40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심지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최장수 무두셀라예요. 언제 죽어요? 홍수 때예요. 홍수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통한 거예요. 이건 아픈 거예요. 이건 처절한 거예요. 왜냐? 내 아버지가 나를 있게 한 내 아버지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지 모르고 방주 밖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어야 할 방주가 도대체 뭘까? 방주는 별것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왜요? 계시록을 펼쳐보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큰 재앙이 3번 있어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있어요. 한 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우주의 3분의 1이 오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온 우주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우리가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던, 우리가 그렇게 목을 메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드시 속히 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종말의 시대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면 그냥 이게 세워지든가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씩 작정해가지고 정말 3월 한 달 동안 눈물 흘리면서 전도해보자. 그래서 오늘 작정서를 쓰는 날이잖아요. 써서 내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없이 이게 됩니까? 이게 수고 없이 땀 없이 헌신 없이 이게 됩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세워집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야 그 영혼을 뭐할 수 품을 수 있어요. 섬겨야 합니다. 결국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목적이 달라야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마지막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너머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24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가만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둬요. 내버려둬요. 아니 41절에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해요. 요즘은 맷돌질을 안 해요. 어렸을 때 맷돌질을 할 때 양이 많으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양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맷돌질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맷돌질을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했어요? 그냥 남았어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나 없다, 나 숨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가만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꿈 한 소망의 7대 삶의 기준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가 정답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은 꼭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더 이상 세상이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더 이상 노아의 홍수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한탄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에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언제 폭풍이 온다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태풍이 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과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차이가 나면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과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 차이. 그걸 궤도 이탈이라 그래요.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용어로 휴거라고 해요. 휴거가 뭐냐? 별거 없어요. 끌 휴자에 들 끝자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끌어서 당겨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 그러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요. 끝없는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겉으로는 광명천사예요. 광명천사. 딱 보면 예수님 같아. 그런데 속에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꼬리에 여러분 전갈처럼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허락되지를 않아요.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 그러면 마병이 올라와서 지구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무슨 동화가 아니고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이건 처참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우주적인 재앙.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 무덤을 파고 그 송장에 목을 쳤어요. 그걸 부관참시라 그래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열고 시신을 끄집어내서 목을 베는 것을 부관참시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좀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그게 뭐냐?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다시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건 상당히 성도들을 협박하는 지금 설교인데, 그런데 이런 설교를 평소에 안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것이 내 아들, 딸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다 같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돈 얼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한 영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부림이 3월 한 달 동안이라도, 다른 날은 못해도 3월 한 달 동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들의 결석자들도 점검을 좀 해보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전도를 해보고,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전도를 해보고 관심을 갖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팩트라고 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The Last Day, 그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 곤란해집니다. 아침에 TV를 딱 켜면 아나운서가 난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송국 안에서도 갑자기 맡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인류가 직면한 사건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들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휴거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은근히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함께 자라요. 함께 일해요. 함께 먹어요. 그런데 알곡이 있어요. 알곡이. 그런데 누구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 누가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된 예수님을 기름 등불 준비해서 준비한 처녀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긴 처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일 안 했어요. 그냥 묻어놨어요. 감춰놨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성도들은 곁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처럼 여기고 그들의 손이 되고 말이 됐어요. 그런데 염소로 비유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의 아픔에 눈물에 외면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 드디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에요. 처참한 지옥.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를 한번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해. 주님의 재림이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되도록 삽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버거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 부여잡고 그 길을 성실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각자에게 맡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최고의 소식이, 새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느냐? 마지막 여러분 요청하는 삶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깨어있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재림을 하실런지, 어느 날에 종말이 임할런지, 어느 날에 휴거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즐기기만 하다가, 자기밖에 모르다가, 문제의식 없이 살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큰 낭패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이건 경고예요. 이건 주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4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첫 번째가 거짓 메시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하셨던 이 4가지 징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이에요. 그 중에 벌써 20명이 죽고 이제 50명이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허접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분야에 아주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도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수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종말이 도대체 언제예요?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아니 중세시대 때는요, 죄송하지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저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의 이 무슨 전염병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심할 걸로 봐요. 그러면 종말이 도대체 언제예요? 아니 믿는 성도들의 핍박이요,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저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톱으로 켜서도 죽잖아요. 사지가 잘려서 죽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12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당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럼 종말이 도대체 언제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브나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 들고 온 지구촌을 누볐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누비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거짓 메시아의 미혹도, 전쟁과 지진과 난리도, 전염병도,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도 이게 특별한 것이 못 돼요.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묻습니다. 여기서 물어요. 왜 주님은 뭔가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 그 날에 대해서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을까? 왜 아주 특별한 징조를 주셔서 좀 확실하게 하시지, 이렇게 매일 우리 곁에 있는 문제를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를 주셨을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자각을 해. 오늘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열심을 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왜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임할 때라고 하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더 이상 나태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소망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다 같이 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신령과 신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나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맞이해. 주를 찾으네.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동화책 속의 이야기처럼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후회할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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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목적이 다른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늘 깨어있게 하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최고의 소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가만히 뒤돌아볼 때, 가만히 뒤돌아볼 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신앙 고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을 바꿔서 목적이 있는 삶을, 다른 삶을, 사명의 삶을,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소서. 더 이상 최악의 소식이 아니라 아버지 최고의 소식이 되는 삶을 살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더 이상 최악의, 주님의 재림이 최악의 소식이 아니라 최고의 소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버지 십자가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어서 주님 모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3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초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초점을 한 영혼에게 맞추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3월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